얼마 전에 여의도의 한 커피 매장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고객이 커피 300잔을 주문했는데 한 잔만 가지고 가고 299잔을 그대로 버리고 간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고객은 처음부터 그 커피 매장에 커피가 아니라 사은품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커피는 필요 없고 사은품만 받아가면 되는 거죠. 아마도 사은품 300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보면은 그 커피 회사가 이 사은품 마케팅을 잘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은품 마케팅을 워낙 잘했으니까 필요하지도 않는 커피를 사가면서까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매장을 방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많이 팔았으니까 뭐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가 문제죠?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커피 매장에는 이 커피를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런데 커피에 따라오는 사은품을 또 좋아한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멀리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뒤바뀌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 커피 회사는 고민에 빠질 것이고, 그리고 사은품 마케팅 과연 지속해야 되냐 하는 그런 또 의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이렇게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뒤로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권력자였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친 게 뭐냐? 11조였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회향과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 곡물, 야채, 채소 그 이름들이거든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가르친 게 뭐냐면은 11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강조하고 그들이 가르쳐야 됐던 게 뭐였습니까?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이유가 뭐예요? 레위인들을 세워주시고 제사장들을 세워주신 이유가 뭐예요? 11조 가르치라고 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11조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11조는 뭐냐면은 그 중에 가지 중에 하나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뭘 가르쳤다고요? 정의는 안 가르치고 긍휼은 안 가르치고 믿음은 안 가르치고 11조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가르치고 강조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잘 안 가르쳐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목숨을 걸고 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주객이 바뀌면요,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버리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기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지 않습니까? 저도 365일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다이어트 왜 하는 거죠? 건강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건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다이어트를 한다? 옳습니까? 안 되는 일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에 정말 중요한 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가치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없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이뤄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다시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거는 목숨 걸고 붙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혹시 그게 있다면은 우리 편안하게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러분, 원수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호의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중요도로 따지면 어느 정도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하다. 적당히 중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안 중요하다. 하나도 안 중요하다.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가르침은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가르침과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받들지 않습니다. 대신 뭘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는 받들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11조 해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메인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잘 강조되지 않고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원수 사랑해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술 끊어, 담배 끊어. 뭐 그런 얘기는 우리가 엄청 많이 듣죠.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메인 메뉴입니다. 우리가 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이드 메뉴만 자꾸만 먹습니다. 술 취하면 안 돼. 11조 해야 돼. 전도해야 돼. 물론 전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봉사해야 돼. 물론 봉사하는 거 중요하지만, 선교해야 돼. 선교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왜 전도하는 것이고, 왜 봉사하는 것이고, 왜 선교하는 겁니까? 원수 사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이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 못하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여러분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거 아는데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은 원수는 갚아야 되죠. 그죠? 원수는 갚으라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우리는 회피하게 되고 우리도 같이 미워하지. 여러분 우리는 원수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잘 지내야죠. 그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되니까 그 미워해도 되는 거죠. 그거는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진짜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이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주님은 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28절에 보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랍니다. 우리를 모욕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랍니다.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거 아니겠죠. 그죠? 축복하는 기도해 줘야 되겠죠. 이 말씀의 구체적인 예시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러분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주님은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제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대 맞으면은 한 대 더 때려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넉넉하게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나를 때린 사람,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넉넉하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또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러시는데요. 누군가가 우리의 겉옷을 가져가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필사적으로 겉옷을 뺏기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내게 남아있는 속옷, 여기서는 속옷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 팬티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셔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옷 어떻게든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겉옷을, 우리의 코트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사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셔츠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셔츠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네 겉옷을 가져가겠니?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혹시 셔츠가 필요하다면 그거 네가 주라는 거예요. 더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가르침은요,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가슴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들을 생략해버리죠. 말이 안 되니까. 특히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권 아닙니까? 권리 아닙니까? 우리는 개인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권리는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본적인 인권마저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신에 다른 사람의 인권 챙겨주라. 다른 사람의 기본권부터 챙겨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흔히 골든 룰, 황금 률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가 원하는 것이 있나? 네가 원하는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거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쉬고 싶어? 그럼 네 옆에 있는 사람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너 먹고 싶어? 그러면 네 옆에 있는 사람부터 챙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또 다른 버전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잖아.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 주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네가 원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네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공자를 따르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네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하신 공자를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도울 김영옥 씨가 방송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이 황금률과 공자의 이 가르침을 비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보다 공자의 가르침이 더 뛰어나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말이 안 되죠. 수준 차이가, 우리 주님의 황금률이라 그런다면 아마 공자의 이 가르침은 은률이나 동률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보다 더 뛰어난 그 가르침은 없어요. 그런데 김용옥 씨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고 실천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제자한테 그렇게 명령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줘라.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라. 만약에 어떤 성인이 어떤 성현이 제자들에게 그거 가르쳤다면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리새인이 있는데 이 힐렐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원효대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진보적으로 해석하고 또 대중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친 사람이 힐렐이라는 사람인데 이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힐렐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 전체를 가르쳐 주십시오. 과연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봅시다. 근데 힐렐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율법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힐렐이 율법을 제대로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축소시켰습니까? 율법을 축소시킨 거예요. 왜요?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면 예수님처럼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그러니까 실천 가능하게끔 축소시켜서 가르친 거죠. 그래야 말이 되니까요. 여러분, 공자와 힐렐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이 최고의 도덕률을 어떻게 제시했냐? 부정문으로 제시했어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그들은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사랑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사랑하라. 공자나 힐렐 같은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라고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사랑하라라고 가르친 거죠. 여러분, 무엇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공자의 가르침, 힐렐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더 설득력 있고 실천 가능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려면요, 이거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단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소금이 되어서 짠맛을 내야 되고,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춰야 되고, 교회 모임에 참여해야 되고, 교회 나가서 이꼴 저꼴 다 봐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토록 어려운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제가 32절, 여러분이 33절, 그리고 다 같이 3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만 선을 행하면, 그리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차용증을 쓴 사람에게만 빌려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한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죄인들이 누굽니까? 세리와 창기들, 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죄인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들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요, 다시 돌려주겠다고 차용증 받은 다음에 구워주고요. 세리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뭘 칭찬할 게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은행 사람들이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요, 저한테 돈을 빌려주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그분들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 못 가요. 왜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게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 받으려고 구워준 거니까, 다시 돌려받으려고 구워준 거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질문하시죠? 우리가 하는 사랑 중에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사랑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 중에 과연 세상 사람들이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랑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우리의 사랑이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행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선행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교회 오니까 이건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야. 이건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선행이야. 여러분, 과연 몇 개나 있던가요? 교회 밖에 나가면은 성품 좋고 인격 좋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요, 되게 감동될 때 많아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돈을 관리하고 돈을 취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특별히 다른 게 뭐가 있죠? 우리는 돈을 탐하는 마음 없습니까? 우리는 돈 많이 안 갖고 싶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누가 빌려달라 그러면은 갑자기 가난해지죠. 갑자기 내가 요즘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도 뭐냐?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11조 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도 봉사, 구제 그 좀 한다고 자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도 유분수라는 말인데 이런 착각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 세상에서는 못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35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상, 면류관을 받고 싶습니까? 누가 천국 가고 누가 하나님께 상을 받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워줄 수 있는 사람. 못 받아도 좋으니까 줄게, 안 줘도 되니까 줄게.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세상의 도덕군자들, 철학자들, 그 모든 종교인들 뭐라고 가르쳐요? 11조 전도 봉사 주일 성수 단기 선교 등등등등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하면 천국 가고 상 받는다고 가르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사기예요. 사기. 이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 보니까 어떤 회사의 그 주식 거래가 중지가 됐더라고요. 그 회사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자기 전세금 다 빼서 투자하고 자기 전 재산 다 빼서 투자했는데 주식 거래가 중지돼가지고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대통령한테 지금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이 우리에게 이거 하면은 좋은 사람 되는 거고, 저거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거고, 이거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준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한 가지인데 뭐냐면 네가 나를 닮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심처럼 네가 자비하냐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처럼 네가 사랑하냐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 닮으셨습니까? 여러분, 집단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집단 사기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 끌고 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뭘로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 여자 돌로 칠 자격이 있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니네들의 이 여자 정죄할 자격이 있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폭로당하고 나서 다 떠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의인인 것처럼, 자기들은 죄 안 지은 것처럼 그 여자 하나 희생양 만들고 자기들 의롭다 하게만, 자기들은 막 의로운 사람인 척하고 사기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린 다 죄인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는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의를 우리는 빌려와야 됩니다. 누군가의 의를 우리는 가져와야 됩니다. 어디에 그 의가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는 빌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원수를 사랑하신 의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 원수에게 친절을 베푸신 의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의가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의요, 우리를 용서하신 의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의, 바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기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축소시켜서 가르치는 사기를 우리는 칩니다. 그리고 그 사기치는 것에 우리는 동참하면서 와, 나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장난질 칩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기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요구에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응답할 수 없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의 모든 것을,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우리도 자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팔복이라고 하는 다큐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보면 최춘선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저는 그분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대요. 저는 그게 별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고백이 너무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뭐가 좋냐?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진대요. 왜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질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사시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나가시면은 점점 우리의 삶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뭐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돌로 치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저주하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스데반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거든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께서 스데반 안에서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변화되고 나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구원받고 그렇게 변화됐을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를 여러분 온몸으로 막지 마시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 변화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날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미운 사람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